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장애물. 오늘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복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 선교에 대해서, 8절부터 18절까지는 로스드라 선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이밍이라는 거 아십니까? 클라이밍. 건물 벽이나 암벽을 연상시키는 그 벽을 오르는 스포츠를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클라이밍을 잘하는 비결은 그 물체를 보고 이게 잡기 위한 홀드인지 아니면 홀드 모양의 장애물인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붙잡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장애물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였던 복음의 장애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까지 다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 혼자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고 꼭 누구라 그랬어요? 동역자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과 누구예요? 바나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그래서 성경에 이 부흥의 역사는 혼자 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항상 뭐예요? 무디와 생키.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부흥운동도 그 웨슬리 목사님과 그 동생 이 함께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는 실제로 참 꽤 많아요. 제가 그 어떤 청소년 크게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 동생하고 본인은 설교하고 그 남자 동생은 찬양 사역자예요. 뭐 많은 교회들도 그런 데가 많고. 또 여러 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대구에 기도원 가서 사역하는데도 제가 찬양하고 또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고 이제 둘이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바울만 생각하지만 그 돕는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고, 바울을 인정받게 한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사도들 세계에서 제자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냥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유대인은 뭐를 원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원해요. 기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또 이 철학이 필요한 것이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도 저들을 구원받아야 된다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도를 하려면 그 영혼들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정으로 유대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히 낮아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한동안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참 감사하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어야 돼? 표적과 기사, 기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믿어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극단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인천에서 내립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이 반도라는 특징이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극단적이다. 뭐 아니면 도야 우리는. 그렇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중간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뜨거워요.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요 아예 핍박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아니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선동해서 형제들의 나쁜 감정을 품기죠. 왜요? 저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주셨어요. 막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확증해졌다. 그 말씀이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눈에 보여지는 이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럼 어때요?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서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어서, 야, 완전히 그냥 나눠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도들 쪽,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딱 나눠지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전할 때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왜 저놈을 죽이자, 저 베드로를 갖다 감옥에 가두자, 돌로 쳐자, 뭐 이런 자들 딱 나눠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5절 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돌로 쳐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바나바랑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세웠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전체를 보면 시작 단계인데 시작부터 돌마다 죽으면 뭐 순교겠지만 여러분, 이거 뭐 뒤에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그냥 말씀 전하는데 그냥 뭐 스데반처럼 뭐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 왜죠?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를 않아요. 핍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소식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해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었고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누구나가 좋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은 명확하기 때문에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장애가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저항이 있다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으면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어떻게 피신했어요. 이고니온에서 선교하다가 돌 맞아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지금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죽더라도 좀 나중에 죽어야 돼. 여러분 루가오니아 지방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피신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피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7절 봅니다. 시작.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극심한 모욕과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 더베 근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바나바가 피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들은요 순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뭐예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나가서 딴 데로 가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지 장소를 옮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막 박해가 심하면 어때요? 장소를 옮겨서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방전도 나갔을 때 이쪽에서 막 전도하냐고 난리치면 뭐 해야 돼요? 장소를 옮기죠. 딴 데로. 거기서 또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연하고 지혜로운 판단인 것이죠. 복음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는데 또 옮겨서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은 걷고 싶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렇죠, 못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9절 시작.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 본인 책에 밑줄 치세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그 치유를 해주고 싶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병고침을 하고 싶어도 그 받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이야 이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지는 못하는데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씀 잘 듣네. 아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을 했어요.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겉모습에 개의치 않고 그 마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똑바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에는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냥 도중에 나오세요, 한번 일어나 걸어보세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걸었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 났겠죠.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야, 이분들 막 흥분했어요. 바울이 그냥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들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뭐 그리스 가면 뭐 신화 뭐 이런 거 맞아요.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냥 뭐예요? 그 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루스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 신들이 오셨다. 그 뭐를 지내야 돼? 신들이 왔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제우스가 오셨다, 헤르메스가 오셨다 이러니까 황당해 안 황당해요? 황당해지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아니 지금 누구 전해야 돼요?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하게 제우스, 헤르메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으로 말하면 복음 전했는데 막 단군이 오셨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해. 무슨 세종대왕 이순신 왔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완전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신이 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을 막 섬기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막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르쳐야죠. 13절 시작.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야 이거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여러분 한국으로 말하면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귀신이 왔단 말이야. 처녀 귀신이 오고 무슨 귀신, 동자 귀신이 오고 귀신들이 왔단 말이야. 이 사람들 뭐야? 제사 지내자, 제물 갖다 바치자.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뭐요?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옷을 찢은다 할 때는 뭐 할 때 옷을 찢어요, 사모님? 뭐 할 때요? 기억이 안 나세요? 회개 기도할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왜 옷을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옷을 찢으며. 아니 왜 멀쩡하던 옷을 다 찢어버립니까? 지금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뛰어 막 지금 갑자기 지금 자기들이 신이 돼버렸어. 막 제사를 바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쳤습니다. 15절 시작. 사람들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밑줄 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건 니네들 제우스도 버리고 헤르메스도 버리고 온갖 잡신들 다 우상 숭배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겼으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뭐가 많아요? 우상 숭배가 많아. 근데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자기 우상들을 버리지를 않아요. 안 버려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헛된 것을 우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여주는 거에 그것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으로 여기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데 그거 받으면 돼안돼요? 안 되죠. 16절 봅니다. 시작.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넉넉한 양식,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넉넉한 양의 양식을 먹고 열매를 먹고 배부른 것은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제우스가 아닙니다. 나는 헤르메스가 아닙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들의 우상 숭배는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었어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신나가지고, 야, 얘네들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나를 올려주는구나, 나한테 제사를 지는, 그러면 그거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날로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러 갔다가 괜히 루스 들어가가지고 교주가 될 뻔했어. 하마터면 바울 교가 만들어질 뻔했어. 바울과 바나바가 정신을 차리고 하마터면 교주 될 뻔했다가 돌이켜서 이들로 하여금 헤르메스, 제우스 다 버리고 그리스 신화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예수를 믿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옷을 찢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창조주 하나님, 이것만 전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만, 창조주 하나님만 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을 숭배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고니온에서 선교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마터면은 또 루스드라 가니까 이번에는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뭐가 될 뻔했어요? 그냥 신이 될 뻔했어요. 그냥 교주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참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죠. 한쪽에서는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또 섬기려고 그러고,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인간적이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배타적이고, 여러분, 그러한 장애물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또 목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오는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많은 학생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또 우리가 귀한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또 3주 동안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성경학교 하고 단체 사진 찍은 거를 주변에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쫙 한 번에 보내버렸어. 난리가 났어. 야, 말이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난리가 났어. 야, 요즘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느냐. 완전히요, 막 저 일본 나고야에도 보내서 난리, 막 주변 목사님 다 보내버렸어. 그동안에는 그냥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 주변에 지금 우리 어제 성경학교 한 거 보고요, 난리 났어. 야, 지금도 애들이 모여 막 이래. 지금도 성경학교가 돼. 지금요, 많은 분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도요, 어른들 몇백 명 모이는데 애들 10명도 안 모인대요. 큰 교회도요, 지금 성경학교 안 해요. 거의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 수련회하고 정말 또 어른들은 상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랜다고 그냥 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
또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 노방전도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 시대도 성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이 없이 역사하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성령님